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근거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네, 제가 이번에 일본과 한국을 다녀오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지 말자. 너무 더웠습니다. 일본은요, 한국보다 2배로 덥던데요. 너무 덥고 습해서 사실은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1분 걸어 다니면 사실은 땀이 막 비오듯이 내려가지고,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래 살아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되게 건조하고 시원하잖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일본에게서 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사는지 저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덥고요. 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내렸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거의 이 위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게 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 갔는데 너무너무 덥길래, 근데 교토라고 하는 데는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교토는 분지여가지고, 대구처럼 분지여가지고, 이 데프리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일프리카입니다. 예. 일본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습니다.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아프리카는 그렇게 안 덥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프리카는 안 덥거든요. 그냥 햇빛이 셀 뿐이지. 근데 일본은요, 습하고 너무 더웠어요. 제가 필리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다 다녀봤는데도 일본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아닌가요? 아버님 그 일본 사시는데 괜찮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더운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죠.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가 일본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제 마음대로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이 또 올라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해설을 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랫동안 개척교회니까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분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베레아 지역과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지역, 로마 끝자락에 있는 그쪽 도시를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었죠. 거기를 복음을 증가하러 다니는데 소문이 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 것도 참 대견한데 헌신과 봉사까지 한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이 종말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잘 붙잡으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측면에서 편지를 쓰신 게, 서신을 보낸 게 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문화를 잘 알아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이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죠. 원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잘못된 이방 종파가 와가지고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 황제를, 저 황제 앞에서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하고 눈부시면 앞으로 와도 돼요, 태아전사. 태아전사가 눈이 부시니까 햇빛에 대고 명령을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뭐 하나 해봤어요? 네, 햇빛에게 명령하는, 네,
거의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쫙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가리면 이렇게 가려도 되잖아요, 햇빛을. 근데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탄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탄압도 이제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을 기억을 하는데 이럴 때 두 번 기억을 하는데 언제 기억을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견뎠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를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종교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탄압을 이긴 것에서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억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성도들 중에 딱 2명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구한 집사와 이재진 집사라고 있는데, 그 둘 집사가 제가 30살 때 15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를 만났죠. 물론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만 최고 많이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와이프들이 섭섭해하겠다. 선악 집사도 기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분을 기억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둘 다 모태신앙인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는데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첫 수련회 때에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2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목회자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잘 버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억을 하고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당신들 기억하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하네. 초신자들이어서 자기 믿음 지키는 것에도 버거울 텐데 헌신하고 봉사까지 하네. 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도 바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산을 가다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때 몇만 명이 그 교회 성도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예루살렘 성도만 기억하기에도 벅차지 않겠어요? 아멘. 네. 3주 갔다 오니까 또 2주 빠졌는데 또 고마시엘이 막 까먹어 버렸네요. 요거 제가 부흥회 가면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 오셨나? 절에서 오셨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멘 안 하면은요, 신천지에서 오셨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이번 주에 부흥회 오시잖아요. 이종필 목사님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하고 느낌이 분위기가 비슷해요. 아멘 안 하는 것까지도 비슷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찬양도 뜨겁고 막 말씀도 잘 들어요. 신앙생활도 막 되게 긍정적으로 해요. 근데 아멘이 잘 없어. 아멘 많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요 내게 된다니까요. 나는 처음에 그럼 뭐 약간 그 선동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멘 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하는 게 내가 스스로가 은혜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아멘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나는 집중을 잘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설교하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움이 타. 우울증 걸려서 목사가 설교하면 좋겠어요? 네, 꼭 부흥회 하듯이 막 해야지 여기서 웃을 거 아멘 할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 다른 교회 가면서 막 웃겨요. 그러고 나서는 저 우리 교회 가면 아주 점잖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점잖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 아멘을 해주면 내가 점잖게 설교를 좀 할 수 있겠죠. 저도 세련되고 아주 그 지식이 있고 아주 그 매너 있는 목사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멘이 없으면 내가 자꾸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욕구가 생겨요. 막 웃겨 드려야 되나 막 이런 막 욕구가 생기거든요. 안 웃기고 아멘 하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큰비드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꼭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을 통해서도 그 기억을 하기에도 사실은 벅차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첫 번째 임지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임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임지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첫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첫 그 전임 사역을 했던 중국 교회가 제 마음의 기억은 교회가 처음 시작이니까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에서 제 제자 중에 목회자가 나왔는 게 바로 최혜성 목사님이죠. 그래서 최혜성 목사님은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100명이 되는 한인교회 초빙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첫 교회에서 기억나는 거, 최혜성 목사를 계속 돕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제 마음속에 그 신앙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 윤상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또 윤상현 선교사님을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님이 돕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때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신학생이 책 안 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게 끌거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끌고요? 못 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에는 현찰로 다시 주셨어요. 당신 카드 안 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윤상현 선교사님이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제 머릿속에서 담당 목회자가 윤상현 목사님, 내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최혜성 목사,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첫 번째 임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사님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뻤고 그분들이 신앙을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 목사님 머릿속에 뇌리속에 굉장히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또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랫동안 머무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지도 못했고 양육하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막 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2제자들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만난 그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를 다 해주면서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3년 반 동안의 생활이 어떠셨는지를 다 설명해줘도 시원찮은데 목회를 조금밖에 못하고 갔으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늘 가슴이 아팠어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심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신경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잘 믿음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까지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마음에 대견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은요, 자신의 평생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내 같은 존재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만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양육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사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 사랑을 이 사람들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핑 돌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좋은 성도만 있겠습니까? 들이받는 성도들도 많아요. 막 받고 들이받고, 막 저한테는 맞을까봐 맥살 잡지는 못하는데 저한테 막 달라들고 이런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찡해져요. 언제 나한테 염소처럼 받았나? 그거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야,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 회복되고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건 싹 지워지고 그 사람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군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군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은요, 그 사람이 보는 게 새로워 보이고 새 사람 된 것처럼 보이고 너무 가슴이 짠해집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양육도 못 해줬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항상 감사할 때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감사할 때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여자 목사님들을 한 5분 정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간서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쿄가 일본의 수도면은 서쪽의 수도라고 해서 오사카와 그쪽 지방을 이제 뭐 간서 지방이라고 해서 그쪽을 뭐 서쪽 수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도 중에 수도가 교토라고 이야기. 교토 사람들은 이 동경, 그러니까 도쿄가 수도인데, 지금 수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교토 사람들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교토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자신들이 수도기 때문에 동경 사람들이나 뭐 오사카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자기들이 정신적인 수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오만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을 뵈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 없고 그렇게 순복음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45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데 어떻게 30년을 버티고 40년을 버티고 45년을 버텼을까?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잖아요. 제가 30개 나라를 이상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가서는 가슴이 너무너무 찡했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서 버텨냈을까? 유학 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변화된 분, 가수 생활을 하다가 가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1교포분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 그곳에서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 또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처럼 제자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들이 되어가지고 20년, 30년을 막 버티면서 목회하신 분, 그런 분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더워서 그런지 은혜가 너무 임했어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너무 존경스럽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맨날 자가용이 있으니까, 차를 항상 타고 다녔으니까 한국이 더워도 덥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한번 타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토에 가가지고 이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있는데 성을 돌아보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교토에 왔는데 일본의 정신적인 천년의 수도가 있었던 교토에 왔으니까 내가 교토 성을 한번 봐야지 하고 갔다가요 5분 걷다가 내가 왜 이걸 본다고 했을까. 근데 나갈 때 청년이 교토순복음교회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양산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 아 남자분이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무슨 양산을 쓰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은요 남자가 큰 소리 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예, 남자가 막 소리치고 막 여성분이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남자들 목소리가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스고이 뭐 이러고 왜 일본 남자들 목소리를 그렇게 까나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몰랐는데 보니까 일본은요 여성들을 아직도 이렇게 낮게 보고 남자들이 우월하고 막 이렇게 보던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일본을 깐 건 아니고요. 돌려치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토를 갔죠. 그 여자 목사님이 한국 분이신데도 여자 목사님이 40년 넘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양산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사리 판단을 하다가 왜 이 청년이 나한테 양산을 줬을까? 여기도 여잔데 자매였거든요. 왜 자매가 나한테 양산을 줬을까? 근데 왜 여자 목사님 나한테 가져가지 말라 했을까?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거 안 가져갔으면 제가 아마 일사병 걸려가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것도 이조성을 들어가자마자 촬영을 다 하려고 우리 성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부터는요 어디 나가면 절대 촬영 안 하려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어봤는데 왜 여성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해놓고 다음에 또 애를 놓으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다음에는 절대 안 찍으리라 일본 가서 또 찍고 있더라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더 죽겠는데 그 이조성에서 찍는다고요. 진짜 와 힘들었어요. 근데 이조성에서 더위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조성 앞에 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그러더라니까요. 왜 일본은 자꾸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는지 식당 가도 자꾸 신발 벗으라고 어디가 자꾸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이조성 안에 그 들어가는데 더운데 신발 냄새가 발냄새가 아마 송호 전사님이 만약에 내가 더빙하지 않고 들었으면 아마는 거기 들어가시 와 냄새 막 제가 그 나중에 그 더빙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영상 찍을 때는 이게 바로 튀어나왔어요. 마음의 생각이 와 냄새 막 그리고 와 진짜 이거 냄새 이빠이네 막 제가 막,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30몇 년 40몇 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지 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도들이 만약에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왔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떠한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도 계시고 연애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랑할 때 어때요? 힘들어도 저 멀리까지 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도 다 해줘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전화 통화도 밤새도록 하고 막 힘들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면은 여기 힘든 거예요. 멀리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고 뭐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그게 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가 뭘 때문에 반성을 했냐 하면요, 그 목사님들이 매일 보는 성도들이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매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겨울 법하지 않겠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해요. 맨날 이기복 목사 보고 있으면 지금 6년째 보는 사람도 있고 4년째 보는 사람, 3년째 보는 사람 지겹겠다. 맨날 똑같은 사람 써가지고 똑같은 설교 들으면 좀 지겹지 않겠나. 정태 형제 괜찮아요? 아직은 볼만해요. 네.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데 거목처럼 그 일본에서 지탱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겹고 힘들죠. 목사님들도 그 성도들이 늘지도 않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고 버티고 있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냥 한국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왜 다른 동남아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면 사실은 성도들 동남아에서는요 교회입니다 하고 나무 밑에다가 그냥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하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오니까 수월하잖아요. 기타 치기만 하고 나가면서 사탕 이만큼 주머니 놓고 기타만 치고 와도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사탕 주면서 앉아봐 해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가르쳐주면 애들이 다 따라해요. 막 신문물이니까. 지네들은 시골에서 배운 게 없는데 막 그런 걸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도 점점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희 송유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버가 나오고 다 재밌는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 가르쳐 준다 해도 안 온대요. 교회에서 뭐 나눠준다 해도 그냥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점점 낙후된 곳으로 우리가 빨리 선교를 더 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35년, 40년, 45년 제가 하나님께 반성했어요. 하나님, 저 20년 동안 제 목회하면서요. 제가 목회자로서 프라이드를 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신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제가 20년,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셨다. 정말 귀하게 쓰셨다. 내가 좋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셨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이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여자 목사님들이 큰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딱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기복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회를 아마 그만둘 것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성도가 1명 있고 2명 있으면 그걸 버티고 견디면서 이 목회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아직 영적 수준이 약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 참 대단하구나. 한 곳에서 많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30년, 40년, 50년을 버텨낸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도 오면은 감사한데 안 오면은 그거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여자 목사님들 앞에 두고. 그러면서 함께 갔던 윤호용 목사님과 이야기했던 게 여성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남자들은 교회 아마 버리고 다 떠났을 거야. 여성분들이었기 때문에 모성애처럼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들은 반성을 하고 여성분들을 높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목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스스로가 자생하고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참 젊은 사람들 직장 취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젊은이들을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왜냐?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첫 회사에 가면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젊은 취업생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MZ들을 오히려 회사에서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경력직을 뽑아야 되겠다. 왜? 버티고 견디고 잘 일을 해내니까.
그런데 MZ들은 뽑으면은 가리킬만 하면 6개월 있다 떠나가고 조금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면 떠나가니까 얘들은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안 뽑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 사유가 봤더니 직장 내의 조직 문화 그리고 연봉 자기가 생각하는 연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Z들은 그만둔대요. 그런데 직장 내에 이 조직 문화에 이 사람들이 잘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나 봤더니 그 친가댁 할머니들, 외가댁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오냐 해주고 사랑만 맨날 주고 좋다 하고 박수만 쳐줬는데 직장 가니까 현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잘한다 안 해줘요. 똑바로 하라고 일을 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 혼자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모르면 혼나니까 연구하고 해서 스스로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견뎌가지고 넘긴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힘든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들이 다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사람들이 칭찬만 해주니까 온실 속 화초로 자라니까 이들이 회사 나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견디지 못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봉급보다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직장 문화 내에서도 자기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때 직장 속에서만 있는 우정, 사랑을 그때서야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끼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지금 사람들을 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MG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직장에서 자꾸 나가니까 그냥 경력직을 뽑는 게 돈을 더 주더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랑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직장 내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랑을 받기 전에 떠났다라고 보면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퍼져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면 그때 사람들이 잘 견디죠. 그래서 교회에서 버텨내는 새신자들을 공통점을 봤더니 8명 이상의 사람들과 친분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8명하고만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난대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은 많이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건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요, 곧 기쁨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의 감격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본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면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게 기쁘게 느껴져요. 힘든 일이 와도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이게 기쁨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꺾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거를 주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해석을 건강하게 해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변화될 기회가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해석이 넉넉하게, 해석이 아름답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 해석이 모나지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바뀐 거. 왜요?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문제가 다가오니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이번에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해석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가니까 장애인들이 12명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들이 조금 지적 수준이 떨어지던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일본 영상 올렸는데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그 특송하시는 자매 2명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들 다 정신이 조금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인데 1급 장애라고 하는데 너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받는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는데 조금 이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장애우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팬데믹 되기 전에는 성도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일본에서 셧다운이 떨어지면서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되니까 성도님 예배들을 못 드리게 됐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마지막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걸어놓고 1년인가 좀 지나서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싹 다 떠나고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이 가슴 아팠던 것은 성도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 아니니까 목회를 뭐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한다든지, 여기 이 지역은 아닌가 보다, 이 지역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라,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 히라가타라고 하는 곳에 보냈다. 히라가타는 오사카와 교토 사이에 있는 동네가 히라가타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히라가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다 떠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내 목회 못 하겠다. 나는 정말 이 히라가타 지역은 내하고 안 맞는가 보다.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히라가타에 보낸 이유, 여기에서 교회를 하고 거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버텼더니 장애우 한 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장애우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장애우를 돌보니까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해가지고 12명이 됐대요. 팬데믹 지나고 나서. 그리고는 목사님 목회하니까 떠났던 성도들이 그제서야 1명씩 2명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도망갔을 거예요. 나는 목회가 창피해서 도망갔을 거고요. 저는요, 제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했던 그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분들 앞에서 초라했어요. 나는 목회를 제대로 목사했던 목회자가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했을까? 나는 못했겠다라는 결론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 250불씩 이제는 한 달에 좀 보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250불 보내면 거기는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렌트비를 감당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4개 교회를 250불씩 해서 우리가 1000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한 4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8월에 우리가 공동의회 할 때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비전을, 내년부터의 비전을 또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저거는 성령의 기쁨이 있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고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카이 순복음교회 나카하타 미경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제가 참 놀랐어요. 이 사카이 순복음교회 나카하타 목사님은 오사카에서 조금 남쪽으로 한 20-30분 떨어진 데가 사카이 지역입니다. 그 사카이 지역에 아마 여러분 그 영상 봤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못 보신 분 스스로 찔리지 말고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2명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일로 봤기 때문에 이쪽 분이에요. 네. 두 분 다, 이 순복음교회 나가다 해요. 요거 그냥 내가 쓰는 멘트야. 내가 항상 요거 자주 써요. 부흥회 가도 쓰고. 너 3명 아멘 안 했습니다. 뭐 3명인지 4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찔린 분은 목사님 나를 표적 설교 아니에요. 모릅니다. 내가 몰라요. 스스로 찔린 거지 내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말이니까 오해 마시고요. 사카이 순복음교회 나카타 미경 목사님은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비뚜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밴드 그 가수였어요. 우리나라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밴드 그룹이었는데 이름이 세샘 트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세샘 트리오의 멤버였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통역을 엄청 잘 하셔요. 저 통역하는 거 봤죠? 그 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계속 제 눈을 피하시는데 그 세샘 왜요? 왜? 사모님이 안 봤어? 봤어요? 네. 아니, 빵 터졌다는 거는 뭐가 알고 있다는 건데 그 사모님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아니, 너무 혼자 빵 터져가 웃기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샘트리어 이 미경 목사님은, 이 나카하타 미경 목사님은 신학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한 35년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10년 동안은 어떤 건물주가 헌신을 하셔가지고 건물에 좋은 데에서 2층인가 3층인가 해서 그 건물을 2층 다 쓰면서 교회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그 계약했는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시게 됐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갔는 게 9평. 우리 집 요 강대상 요 안에 보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요만큼. 요 피 안 있는 데까지 요 정도 되는 그 9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와, 갔는데요. 덥기도 더운데, 그 9평 보는 순간 제가 순간 놀랐어요. 와, 이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하는데, 그, 인테리어, 이제, 인테리어. 아버님 뭐라 하노? 혼자. 아니, 괜찮아요. 귀여워가지고. 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시는 목회자가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 나카타, 이제 미경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그 2층 공간이 예배당처럼 되니까 좋다. 그럼 여기서 하자. 그런데 여기가 예배를 드리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굉장히 그 스미마생 문화잖아요. 예. 아리가또 스미마생 문화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스미마생 이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는데 집이 옆집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팀들 또 다른 선교팀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음 장치를 그 목사님 2층에다 다 해준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밖에 안 나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배당을 삼아서 예배당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건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건축 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6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야, 9평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2층 전체 공간을 쓰다가 9평에 오니까 내 목회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분도 이제 70이 다 돼 가거든요.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내가 깨지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버텼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9평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아까 전에 히라가타 박경복 목사님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매달 지원해 주기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고, 이 교회는 제가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사카이 순복음교회 나카하타 미경 이 목사님 교회에는 가가지고 제가 이 천부를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하고 왔어요. 건축하시라고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으로 맛있는 거 안 사 먹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7월 17일 제 생일입니다. 네. 맛있는 거 안 사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다 제 돈까지 보태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한 헌금으로 저희 어머니가 또 토요일 날 개척을 했었어요. 세 번째 개척을 했어요. 성전이 좋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회 성전 크기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더 큰데 거기 성전을 방도 4칸이나 있어요. 네, 4칸이나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다가 저희가 2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또 헌금해 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했고, 또 저희 가정하고 또 성도님들 돈 보여주신 걸로 또 100만 원 더 헌금해가 한 300만 원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3시에 잤거든요. 4시에 잤거든요. 4시에 자가지고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11시간을 잤죠. 원래는 저희 어머니 교회 영상 찍은 거를 성우 전사한테 보내서 오늘 좀 띄우자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띄우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피곤했고 당사자도 피곤할까봐 제가 이제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한번 띄우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니까 볼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카하타 미경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랐던 게 제가 제이워십, 제가 일본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한국에서 제이워십이라고 하는 일본 재팬을 위해서 노래 찬양하자고 해서 제이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 4집에 보면은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들었는데 너무 그 찬양이 은혜가 돼 자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 교회에 가가지고 특송을 한 자매가 했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나카하타 미경 목사님의 딸이었거든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찬양을 잘한다, 너무 좋다 했더니 내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했더니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제가 CD 2장 받고 사진도 같이 찍어보고 제가 팬이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그분 남편이 남편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네, 남편이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분 간증하면 들어보면, 그래서 그분하고 두 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9월 달에, 내년 9월 달에 부흥회를 할 생각이에요. 올해 말고요, 내년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찬양도 잘하시고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겠다 싶어서,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서 저희 교회와 이쪽 지역에 몇 군데 교회를 소개해줘서 가게 하고 LA도 좀 가게 하고 그리고는 데리고 알래스카까지 제가 이제 갔다 오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봉 목사님과 사카이 순복음교회 나카하타 미경 목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지배해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석해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찬양자매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도 갔어요. 교회 갔는데 동생 두 분도 같이 만나가지고 고기를 먹었거든요. 동생이 승훈이 닮았어요. 천승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본인도 똑같이 생겼다고, 본인도 그럴 정도로 닮았어요. 승훈이 형제 모르신 분 계시는데 승훈이 형제라고 있어요. 닮았는데 동생이 피아노도 잘 치고, 난 찬양 자매가 악기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 동생 말로는 누나는 재능이 없대요. 누나는 재능이 없대. 근데 동생 둘이가 피아노도 잘 치고 송호 전사님처럼 피아노도 잘 치고 둘 다 잘 쳐요. 막내 동생은 형한테 혼나가면서 반주를 배웠대요. 형한테 혼나가면서 반주를 배웠고, 그 반주도 잘하고 베이스도 엄청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갔는데 저희 교회보다 성도님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세요.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되게 유쾌하세요. 나는 찬양자매가 왜 이렇게 밝은가 했죠. 아버지가 되게 밝으세요. 아버지가 막 되게 밝고 농담도 잘하시고 저하고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농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막 고기 사주시고 막 했는데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팬데믹 때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자매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우리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찬양 왜 우는데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바보.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일부러. 그래서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안 되겠다. 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아들 둘이 동생 둘이가 있길래 좀 놀았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간증하고 막 쉐리 웃겨드리고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찬양자매 아버지도 보니까 목회를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 한국 일정은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정식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많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다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200명 되는 교회에 또 이제 저를 또 청빙을 했어요.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니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신뢰가 될까봐.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이 일본을 갔다 오고 하면서 아버지 교회 갔다 오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나도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내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정말 거목이 되어서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자리에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비전이 좀 바뀌었어요. 일본에 가서 사실은 제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던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거든요. 성령의 은사, 그 가진 탤런트와 은사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시련과 핍박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